하나님 말씀 오늘 누가복음 6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기뻐할 큰 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큰 상이 있다는 것이죠. 상 중에서도 큰 상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6장 22절, 동일한 구절은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에도 있습니다. 나중에 읽어드릴 거고요. 그래서 기뻐하고 뛰놀 만큼 하늘에서 상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할 때 그날에는 기뻐하고 뛰놀아라. 예. 기뻐하고 뛰놀 만큼 큰 상이 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할 때는 마음 상해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런 일을 당하는 날에는 기뻐하고 뛰놀아라. 왜냐? 하늘에서 너희 상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옛날 믿음의 조상들도 선지자들에게 이 같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기뻐하고 뛰놀면서 하늘의 상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23절에 보면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했대요. 그러니까 조상들은 상을 받는 게 아니고요, 선지자가 상을 받는 거예요.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뭔가 상 받을 일을 했는데 선지자들이 상 받도록 한 그 일은 좋은 일이 아니고 굉장히 나쁜 일입니다. 나쁜 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러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좋은 일이 아니라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도리어 기뻐하고 뛰놀면서 즐거워해라. 왜냐하면 하늘의 상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선지자가 받을 그 상하고 같은 상을 받으려고 하면 조상들이 선지자들께 했던 그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심판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놀 수 있는 가장 큰 상은 너무나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무엇일까? 뛰놀 만큼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큼 큰 상이 무엇일까? 마태복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오늘 누가복음에는 뛰놀면서 기뻐하고 뛰놀아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극적이고 격렬한 태도를 말하죠. 격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격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당하면. 근데 그 일이 절대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뛰놀 만큼 좋은 일이 아니에요. 도리어 너무나 힘든 일인데 그 자체를 바라보면 기뻐할 수도 없고 뛰놀 수도 없고 즐거워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늘의 상을 생각하면 기뻐하고 뛰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그 일을 당하면 미래에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을 생각하고 현재를 견디고 버티고
이겨낼 뿐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기뻐하면서 이겨내고 즐거워하면서 이겨내며 춤추며 뛰놀면서 이겨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현재를 살지만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걸 생각하고 오늘을 사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조심해서 살 수도 있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도 능히 견딜 수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박해와 고난을 당할 때 바로 그때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는 의미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 때문에 박해를 당한다는 거죠. 그 박해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 적극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여기 본문에 22절에 인자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인자는 당연히 여러분 예수님인 줄 아실 겁니다. 인자, 투 히우스, 투 안드로푸. 히오스는 아들이란 말이고 안드로푸스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람의 아들, 이게 인자입니다. 사람 인자입니다. 이게 자비롭다 할 때 인자하다 그게 아니고 사람 인자예요. 사람의 아들, son of man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투 히우, 투 안드로푸, 사람의 아들. 이것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상징적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지칭 언어가 인자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인자라고 메시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에는 인자라고 되어 있지만 동일한 구절인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는 그대로 나를 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아들, 즉 인자이시죠. 그러므로 여기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예수님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면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기뻐하고 뛰놀며 즐거워하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제자된 자로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동일한 구절인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가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기 너희 전에 있던 너희는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인 유대인들을 의미해요. 누가 보면 조상들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오늘 받는 이 큰 상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복음 전파하는 이유 때문에 큰 박해를 받는 걸 말합니다. 순교하는 상만큼 큰 상이 없어요. 박해를 받다가 순교하는 것만큼 큰 상이 없어요. 그럼 확실히 보장된 구원이죠. 호남신학대학에 가면 그 동산에 순교자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총장님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선교사님들의 유고를 다 한 곳에 모셔가지고 묘지를 만들어 놓았어요. 신학교에 그게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대구에도 신학교에 그런 걸 해놓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터콥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도 그 선교 상주에 선교관이 있잖아요. 그 선교센터에 가면 그 동산에
순교자들의 묘지가 자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울에도 가면 순교자들의 무덤 있는 장소가 관광 코스로 그렇게 절두산이라고 해서 목이 잘려서 죽은 그런 강변에 쫙 준비되어 있죠. 공주에도 가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박해받다가 순교당했어요. 이름 모를 분도 많아요. 이름도 없는 분도 많아요. 누구누구 어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누구누구 며느리, 그리고 꼬마 아이, 수백 명의 박해받은 동산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늘의 큰 상은 첫째는 바로 박해받을 때다. 누가복음에는 박해라는 말이 안 나오고 마태복음에는 박해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박해와 순교로 점철되어 있는 그런 역사이죠. 그 피로 얼룩진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박해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박해는 계속될 것을 예수께서는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이 박해는 참 신앙인인지 거짓 신자인지 구별을 지어주는 중요한 역할도 해요. 평소에는 표가 안 나요. 여름이 되거나 봄이 되면 산에 가보면 다 푸르잖아요. 이게 푸른 상록수인지 아닌지는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어 가면 엄청난 추위와 엄동설한이 되면 소나무는 그대로 푸릅니다. 근데 단나무는 다 물들고 변질돼 가지고 우리는 그걸 낙엽이라고 말하고 단풍 들었다고 말하고 얼굴 아름답고 말하지만 신앙이 그래 되면 그건 변질된 거예요. 변질돼 가지고 다 낙엽에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신자가 있다. 박해를 당해보고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보면 거짓 신자인지 참 신자인지 그때 표가 나요. 예수님께서는 신앙의 연단을 가져다주는 이 박해는 결국 믿음의 인내를 가르쳐주고 그 인내를 끝까지 이루면 하나님께서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 뿐 아니라 큰 상을 준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여러 박해가 있는 나라가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 박해 시대는 지나갔어요. 지금은 박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이 박해 시대가 지나가면 마귀가 어떻게 시험을 주냐 하면 유혹을 합니다. 유혹. 이제는 유혹을 통해서 넘어뜨려요. 쾌락을 통해서 유혹하죠. 성적 문란이라든지 세상의 명예나 부, 유혹을 합니다. 핍박하고 힘들게 막 강압적으로 괴롭히다가 너무나 잘 견디고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미혹을 해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그럴 때는 신앙이 너무너무 좋았거든.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나라가 평안하고 더 이상 박해가 없을 때 그때 밧세바를 통해서 미혹을 당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박해 시대는 끝났고 미혹 또는 유혹 이런 시대가 왔고 너무나 인터넷 들어가면 잘못하면 막 전신 다 음란물이 막 돌아다녀요. 유튜브를 정지해서 이렇게
선별해서 우리 찬양 듣고 기도하고 이런 걸 들으면 계속 그걸로 이제 연동되어 나오는데, 페이스북은 저는 잘 하지 않다가 얼마 전에 사진을 몇 개 올려봤는데 이상한 것들이 너무 많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건 내가 무슨 나쁜 인간이라서 그러나 이거 여기는 들어오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페이스북을 한 적도 없고 어쩌다가 들어왔는데 왜 이런 게 뭐 이상한 여자들 사진이 막 얼마나 올라오는지. 그래서 내가 어제 친구 목사님 만나가 식사하면서 아니 페이스북을 난 안 하다가 들어와 봤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하지를 못하겠다. 자네도 페이스북 열면 뭐 그런 게 나오나? 야, 페이스북 열면 온갖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나온다. 아, 그래? 나만 그런 줄 알고 내가 너무 죄책감이 들고, 나 여기는 들어온 적도 없고 하지도 않았는데 뭘 이런 게 많이 뜨나 싶었더만 그런 것들이 막 너무나 많이 떠돈다는 거예요. 온갖 것들이 다 떠드는 거예요. 지금은요, 박해반의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우리는요, 미안하지만 시시한 것 갖고 넘어지도록 만들어요. 참 부끄러운 신앙일 수밖에 없어요. 응? 시험 당하는 거 이런 거 다 박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께서 큰 환난을 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태복음 24장이나 있는 데 보면 마지막 시대에는 큰 환난이 나타나고 특별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미혹을 하면서 엄청난 박해를 하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용종육이라는 표를 다 찍어가지고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그 표를 안 받으면 돈을 벌 수가 없고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자체 내에 농사 짓고 공장 돌리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그만 그걸 주도했던 분들이 해가 다 변질돼가지고 자기들이 적그리스도가 되어버려요. 그게 박태선, 전도관, 지금도 기장인지 저쪽 가면 그런 어떤 공동체가 또 있어요. 서울에서 목회할 때는 부천에 가면 거기에 전도관 사람들이 살았던 장소도 있고 아직도 거기가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알았는데 요 박곡에 가니까 박곡에 여기 보리밥집 어디가 밥 먹으러 갔는데 보니까 전도관 교회가 있더라고요. 전도관이 있더라고요. 예수 믿던 박태선이가 자기가 예수님 돼가지고 십자가 떼내고 비둘기를 달아놨는데 그게 뭐가 깨졌는지 비둘기 같지 않는 교회인 줄 알았는데 요 근처에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거짓 사이비 이단들이 나타날 뿐 아니라 엄청난 박해를 받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적 그리스도가 예수님인가 재림한 예수님인가 할 만큼 강력한 그런 영적 능력을 가진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미혹을 하고 핍박을 하고, 그러면서 마지막 큰 환난을 줄 때 계시록에는 이때 성도들의 인내의 믿음이 필요하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해요. 박해, 사도행전의 역사도 읽어보면, 요즘 우리 사도행전을 읽어보잖아요. 그 교회의 역사를 보면 큰 박해가 있을 때 교회는 내적으로 더 충실했고 선교는 더욱더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사실은 박해받을 때 베드로도 옥에 갇혀서 사형을 당할 뻔하기도 하고, 바울과 시라도 마찬가지고 결국에 사도 바울은 사형을 당했고 다른 제자들도 다 사형을 당했죠. 아무튼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런 박해가 있을 때 더 교회는 확장되었다니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일제시대라든지 이 공산주의자들이 내려왔을 때라든지 그런 박해받을 때 어른들은 절대로 굴하지 않고
기꺼이 순교당했어요. 대표적인 목사님들이 주기철 목사님, 손양한 목사님, 그 손양한 목사님의 자녀들 다 거기에 속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이 벌어지면 한 70%는 가짜로 나가자빠질 거예요. 미안하지만 큰 교회는 더욱더 가짜 신자들이 많다고 보면 돼요. 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영어로 need라고 하죠. N-E-E-D입니까? need식 설교.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만 계속 해가지고 가려운 길을 막 끌고 주면 사람들이 막 엄청 모이거든. 재미있다 하면서. 재미있다. 설교가 재미도 있어야 되지만 재밌다를 느끼면 안 돼요. 예. 성경을 알아가는. 여러분, 새벽 기도를 제가 설교를 길게 하는 이유는 성경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근데요, 10분, 15분째도 할 수 있어요. 때우기식으로. 그럼 난 목이 힘 안 들어요. 새벽 3시면부터 일어나고 말씀 준비할 필요도 없고요. 오늘 한 구절 딱 읽고 도덕적으로 딱 여러 설명만 하고 끝내보면, 그래, 기도 많이 해라. 기도는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계속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도 와서 기도해야 되지만 교회에서는 말씀 들으러 와가지고 말씀 붙잡고 나가서 기도해야 돼요. 딱 15분, 10분. 그거 얼마나 쉽습니까? 할 말이 무궁무진하게 많은 내가 10분 설교, 그거는 막 아무 준비 안 해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옛날에는 내가 그래 했지만 지금은 이게 아니다. 성경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따라서 박해를 이기고 난 뒤에 그 결과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기쁨의 큰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첫째가 바로 박해받을 때 그게 복이다. 하늘에서 내가 큰 상을 받겠구나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팍 죽어야 되는 거예요. 순교당할 때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총으로 그냥 팍 쏘임을 당해가 죽어버리면 제일 나은데, 참수형은 칼로 목을 팍 그 망나니가 잘라가지고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쉬운데 고문을 당하면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둘째는 너희를 멀리할 때 그래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멀리하다, 아포라조라고 하는 이거는 어떤 경계를 구분해가지고 모든 사회적 교제라든지 관계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외시키고 왕따시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걸 출교 또는 추방, 자기 마을에서 아예 그 마을에 살지 못하도록 공동체 주민들과 못 살도록 쫓아냈죠. 요즘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만 외국에는 아직도 있어요.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가족에서도 명예살인, 가족들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해서 공공연하게 살인을 하도록 돌로 때려가지고 투석형으로 죽이는, 스데반이 죽었던 그 행태를 아직도 이슬람에서는 한다니까요. 이슬람이 갖고 있는 경전이 구약의 모세 오경은 그들도 같이 갖고 있거든요. 그럼 구약 성경대로 그들 돌로 투석형을 갖고 죽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불에다가 태워 죽이고 돌로 쳐서 죽이는 게 유튜브에 뒤져보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끌려 나와가지고 죽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이게 박해를 당함과 동시에 순교를 시키지 않고 아예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일은 아직도 이슬람권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일이 없죠. 세 번째는 욕을 얻어먹을 때입니다. 욕을 당할 때. 여러분, 욕 먹고 비난당하는 것은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운데, 죄가 있어서 매를 맞거나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하는 것은 그 참아봐야 무슨 칭찬이 있겠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긴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 거지, 우리가 도덕적으로 뭘 잘못해가지고 비난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 그런 경우는 극히 우리나라는 드물어요. 요즘은 우리나라에서 욕을 함부로 하다가는 명예훼손으로 걸리기 때문에, 또 모독죄로도 걸리기 때문에 법이 보장을 하고 있어서 전도하다가 심한 욕을 얻어먹는 것은 참 드뭅니다. 그리고 넷째 복.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우리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여러분 누구누구를 험담하고 비난하는 것, 이거 악하다고 참소하는 거거든요. 거짓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섯 번째하고 네 번째하고는 유사한데, 다섯 번째는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들을 때, 그냥 욕을 얻어먹는, 이 인격 모독에 욕을 얻어먹는 것도 있지만, 사람을 거짓으로 오해받도록 해가지고 저 나쁜 놈이다, 저 사기꾼이다, 저 목사 이상한 놈이다, 이렇게 여러분 욕할 때 그 목회자는 도리어 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도 여러분의 평가를 누군가가 외부에서 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을 악하다고 비난받을 때, 그때 우리가 화가 나고 속이 상하지만 그걸 끝까지 참으면 하늘의 상이 크다. 예,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거짓으로 우리를 향하여 욕을 할 때, 악한 말을 할 때도 우리가 복을 받고, 사람들이 여러분 자신을 악한 사람이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난할 때도 상이 있다, 이 말이죠. 10원짜리 요거도 먹을 때도 상을 받지만, 여러분의 평가를 악한 놈이라고, 악한 자라고 이렇게 남들이 막 비난하고 소문내고 막 그런 분들이 많아요. 자, 여섯 번째, 미움을 당할 때. 특히 예수 믿는 때문에 집안에서 미움 당하는 분 있죠. 제사도 안 지내고, 제사상에도 안 오고, 조상도 모르는 놈, 얘가 미움 당하는. 뭐 친구들 사이에서도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미움을 당하고, 직장에서도 예수 믿고 1차, 2차 뭐 술 먹으러 안 가고 그러면 미움 당하고, 술 돌릴 때 안 먹는다고 미움 당하고, 군대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미움 당하는 거. 한국에서는 거의 잘 없습니다, 요즘은.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이런 게 좀 있었어요. 제가 처음 믿을 때. 일곱째, 너희를 버릴 때. 이 버리다는 말은 연극 배우들이 무대에서 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배우로서 무대에 서가지고 연기를 해야 되는데 연기를 못하도록 쫓아내는 것, 이걸 여기 버리다, 에크발로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배제당하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이다, 뭐 예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고 성찬식을 오해해가지고 식인종이라고, 그리고 나라를 소란케 하고 황제에게 대적하는 자고, 이런 오해를 받아가지고 로마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거짓으로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초대교회에 종종 있었던 것이 바로 경멸과 조소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되고, 마침내 투옥되기도 하고 재판을 받게 되고 사형까지 이르도록 버림을 당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요즘 같으면 친구들부터 버림을 당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제 주위에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았고 친구들을 쭉 데리고 다닐 만큼 인기가 좋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한 명, 두 명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없어졌어요. 그 믿는 친구밖에 없더라고요. 세월이 지나니까 한 명, 두 명 찾아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찾아와서 상담도 하고.
자, 이런 자에게 복이 있다. 하늘에서 상이 크다. 박해를 받는 자들의 고난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상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큰 상을 말씀하신 것은 바로 박해를 피하거나 박해로 인해서 믿음을 저버리거나 주님을 배반하지 말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 박해가 와도 절대로 변질하지 마라. 자, 결론적으로 그런데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박해만큼이나 사람들을 믿음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이 지금은 바로 유혹이고 미혹이고 세상의 명예고 부귀고 그런 것들일 수도 있는데 가장 우리를 넘어뜨리고 충성된 일꾼이 되지 못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지 못하도록 만들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며 자기 핑계를 대면서 섬겨야 될 그 하나님의 전을 주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양무리게 배치를 해놓았는데 각 교회마다 직분자도 세고 배치해 놓았는데 그런 걸 못하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 자기 감정이라니까요. 자기 기분이라니까요. 내가 가장 큰 우상이에요. 내 기분 나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요. 내 감정 상하면요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이 감정, 내 기분, 내가 나를 넘어뜨리는 이런 시대가 왔다니까요. 옛날에는 내가 기분 나쁠 그게 안 돼요. 그럴 겨를도 없어요. 외부에서 막 칼 들고 총 들고 와서 죽이고 잡아가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기분 나쁘고 좋고 이해 없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등 따지고 배부르고 아무 박해가 없다 보니까 이제는 어디에 정신이 팔렸냐면 자기한테 정신이 팔려 있어요. 예. 하다못해요 젊은 부모들은 자식들 때문에 서로 막 싸운다니까. 예. 아이들이 우상이라 아이들끼리 싸우다가 교인들끼리 엄마 아빠끼리 싸우고 이러다 또 삐져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교인들끼리 서로 뭐 작은 것까지 싸우다가 신앙생활 안 하고 이런 너무나 시시하고 가치없는 육신적인 정욕적이고 육신적이고 이 세상 것인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우상이 돼가지고 이거 넘어지는 이런 이상한 나라에 지금 살고 있다. 이걸 기억하셔서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하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을 수도 있죠. 목사인 저도 아이고 목회고만 내려놓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걸 다 이기고 끝까지 지금 예배드리고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 하늘의 상이 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세계 곳곳에는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있고 사느냐 죽느냐 하는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보면 톱으로 몸을 잘릴 만큼 유리하며 걸식하며 굶주리며 동굴 속에서 숨어 다니면서 추위에 떨고 굶주림에 떨고 그러면서 예수 믿던 그들에게는 시시한 감정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한때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어린아이부터 어린애들까지 그렇게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이 모든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고 법적으로도 인권하면서 우리 신앙을 보호해주는 좋은 측면도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반면에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연약해져서 빌하우스에 심겨진 온상에 있는 연약한 나무처럼 환난과 박해가 오면 얼마나 믿음 자리에 남아있을지 심히 걱정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분 이것만 상해도 모든 걸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연약한 신자들이고 조금만 몸이 피곤하고 조금만 잠이 많이 오고 조금만 감기가 들리고 아프기만 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않을 핑계거리가 되고 그래서 시시하게 넘어지고 주저앉는 우리에게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큰 환난과 핍박을 할 때 과연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지 심히 두렵고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신앙은 인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하였사오니 주님, 우상인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받게 하시고 감정과 욕심을 못 받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삶으로 어떤 신앙생활에도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자기 자리를 지키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해주셔서 하늘에 상 얻는 착하고 충성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까지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립니다. 우리 감정을 부추겨서 악한 마음이 되도록 만들고 섭섭한 마음이 되도록 만들고 그래서 감정 노름하다가 결국에는 넘어지는 경우가 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런 나라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나를 따라 오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할 것이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마드와이저 수료식과 우리 김성금 장로님 경북로의 우리 청소년부 중고등부 회장님 취임식 그리고 3월 16일부터 있는 필리핀 선교 3월 첫 주에는 김한준 사님 선교 파송 예배 이런 일들을 다 기억하시고 함께 다 같이 주여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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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추운 날씨 가운데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연약하고 병든 몸 연로하신 몸들을 이끌고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하늘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귀한 노종들을 축복해 주시고 기력에 시하지 않도록 진에게 충족하도록 깊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필리핀 선교 가운데 돕는 많은 영혼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많은 약품을 보내서 갓나고 빈곤한 그 마을에 약품을 제공하는 귀한 권사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오가는 경비를 또 대주는 사랑하는 귀한 집사님도 계시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무리교 성도들과 더불어 이 성전의 일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쌀을 공급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쌀을 배급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후원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김하나 선교사님 이제 파송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가운데 싸우니 파송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좋은 후기는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가는 모든 일정과 과정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옵소서. 일평생 젊은이들이 성수하러 다짐을 하고 결단하고 준비하는 그들의 걸음을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